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말씀을 쭉 이어가는 게 오늘 본문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그렇게 인생에 파묻혀 있어서 막연한 기회에 쫓고 있고 또한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만족되어 있는 그런 형식적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인생, 그 죽은 인생들, 또한 문제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귀가 닫혀져 있고 내 눈이 닫혀져 있고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고 왜 사냐 싶고 뭐 때문에 살아나냐 싶은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귀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은혜가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음성, 죽은 자들이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셔라, 들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그 뭘 금을 갖다 드린다, 은혜를 갖다 드린다, 세상의 명예를 갖다 드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와서 하시고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어지간해서 안 갈라 그래요. 그렇죠? 참 어지간해서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쭉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5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들으러 오라고. 그래서 성경까지 기록해서 주셨건만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음성 들으면 살아나는데, 어떤 성도가 날 예배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자기 모르게 그냥 잠을 자버렸대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예배 시간이 지나가 버렸더래요. 그래서 새벽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한숨 푹 자고 났더니 너무 정신이 또렷해져서 예배는 놓쳤고, 그래서 부랴부랴 새벽에 예배당에 왔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냥 예배 놓쳐서 앉았는데 앉은 그 순간부터 3시간이란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그분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은 그 어딘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자기 자신을 저에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예측이 가능하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 방식에 사로잡혀서 그저 예수께로 달려나와 예수 그분만 의지하면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근데 그냥 쳐다보고 손 내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남들이 했다고 하는 그 방식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손 내미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는 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어떤 노력보다 그저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뭘 하고 이게 좀 잘 되면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가서 선교하고 열심히 하고 내 자식들도 좀 돌보고 내 일도 좀 잘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의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하고 그저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약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내가 살아갈 삶을 위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 하나님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것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인생을 살아가려는 능력처럼 사용하려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손 조금 내려놓고 그 빈손 만들어서 우리 주님께 내미십시다. 내미십시다. 주님 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날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 나를 살려주시기를. 이사야 7장에 가보면 남유다 왕, 당시 남북으로 나뉜 상태죠. 그래서 북을 이스라엘이라 남을 유다라 불렀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 때에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죠. 다메섹을 수도로 둔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했는데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한 강국이었어요. 근데 아람도 큰 나라인데 북이스라엘도 강국인데 둘이서 동맹을 맺고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을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7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릴 같이 흔들렸다. 그럼 숲이 흔들린단 말이 뭐예요? 우웅 하면서 온 숲이 그냥 바람에, 근데 숲이 바람에 흔들리려면 뭐 엄청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만큼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실 때 아하스가 지금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으니 정확하게 아하스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아하스를 찾아가게 하시죠. 그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아하스 왕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대언하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아무리 큰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 그 도모는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유하냐? 그들은 아무리 크고 강대하게 보일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부지깽이가 뭡니까? 불쏘시개. 불쏘시개.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게 보여도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하게 보여도 65년 안에 망할 것이라고 그 예언까지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전해주면서 근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7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그 대군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두 개의 불쏘시기에 불과하니까 넌 날 믿어라. 근데 아하스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을 내가 미리 징조를 보여줄게. 사인을 보여줄게. 징조를 구해라.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못 믿으니까 믿게 해주려고 미리 내가 곧 구원할 건데 그걸 지금 내가 징조를 통해 보여줄게. 믿게 해줄게. 자, 우리 하나님이 별짓을 다 하세요. 안 하는 게 없어. 근데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니 하나님이 미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문제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안 믿어지면 내가 지금 믿게 도와줄게. 내가 지금 믿게 도와줄게.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가 안 구해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마치 아하스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걸 내가 다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 내가 시험하면서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라고 보이는 듯 하지만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두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리고 그걸 위해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줄 테니 징조를 구하라니까 아하스는 이미 마음이 아수르 왕에게 자기의 모든 걸 걸어 부탁하려고 확정해 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재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올라와가지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니까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아람의 왕 르신을 사로잡아 버렸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다메섹에 찾아가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고맙다고 찾아간 그 길에서 다메섹이 섬기는 우상을 본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제사장한테 도면을 그려가지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대로. 그리고 잊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 보면 자기가 돌아와서 다메섹에서 본 우상 제단대로 우상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요 내 도울게 그리고 그 도움에 대해서 믿고 싶다면 징조를 보여줬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 네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아가 반죽을 그 상처에 놓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과연 이것이 내 병을 치료할지 안 치료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정말 병이 치료돼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겠다는 걸 당장에 과연 이게 치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안한 게 해가 10도 앞으로 가게 하랴 10도 뒤에 가게 하랴.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우니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그 모든 걸 이기게 할 테니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측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 결코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 재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그분께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고 손만 내밀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기회에다가 내 모든 걸 탈탈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징조까지 주시겠다는데 그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 솟아날 구멍이 있는가 봐, 저렇게 하면 인생이 되는가 봐, 거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주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세상에 손 내밀 때는 자기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영끌이라면서요, 그것까지 끌어가지고 그다가 갖다 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해서 잠시 잠깐 모면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수르를 더 악한 위기와 해에 빠지게 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 데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재물을 갖다 주니까 아수르 왕이 아람의 다메섹을 쳐서 르신을 잡아주고 그리고 돌아간 게 아니라 아하스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요놈이 돈 좀 있는 모양이네.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하러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뭔가 내 세상에다가 여기서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저 방법이 좋을 것 같아, 거기다 갖다 투자했는데 빚까지 내서 투자했는데 일이 안 돼가지고 빚만 남았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내가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아하스도 어지간해요. 하나님께 손 내밀면 되는데 아수르 왕이 자기 그를 공격한 아람을 쳐줄 때,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아람을 무찔렀잖아요. 그러면 신을 섬겨야 되면 차라리 누구 신을 섬기는 나을까요? 아수르일까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아람의 신일까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바람 불면 그 바람이 내를 살리는 바람인 줄 알고 그 바람에 완전 편승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렇게 물질을 쓰고 저쪽에서 잘 된다 그러면 그것도 우르르 몰려. 이게 뭔가 지금 세상에 돈을 벌겠다는 그 방식,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방식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우르르 몰려다닙니까? 얼마나 결코 안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의 나를 죽일 건데 그 기회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회에 목숨을 걸면서 그저 주님께 손 내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도 아하스가 지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할 그 마음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징조를 구했는데 징조를 안 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아하스야, 그래도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라고 7장 13절 14절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 아수르의 마음이 가 있고 징조를 안 구하겠다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일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건만 하나님께 손 내밀지 못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하스에게 보이신 징조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앞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것이 왜 그때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냐면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해결책이 뭐냐면 당장의 문제의 어려움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고질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내 죄.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 죄인됨의 상태가 가장 큰 문제이기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너는 죽어야 하기에 네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반드시 죽어줄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 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징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 바라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바라볼 줄 모르는 인생을, 죽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대신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친 그 눈을 지금 열어주시려고 엄청 애쓰셨죠. 그 길을 이렇게 벌려서 열어주시려고 엄청나게 고함치셨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눈보라 같은 중에도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법만을 위해 그저 손 내밀고 그저 바라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눈에 보이는 방식, 예측 가능한 거, 예상 가능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측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손 내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바라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데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살리시는데 죽은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리고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지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빈손에 당장의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가 담겨지게 됩니다.